제1장 공허한 땅의 열망. 서나벌 이전 그 땅의 이름은 공허였다. 고조선이 쓰러진 후 흩어진 유민들은 짐승처럼 산골짜기로 숨어들어 6개의 촌락을 이루었다. 알천, 돌산, 취산, 무산, 금산, 그리고 명활산. 6개의 마을은 6개의 외로운 섬이었고 서로를 경계하며 하루를 연명할 뿐이었다. 왕이 없는 땅은 신랑 없는 신부와 같았다. 누구든 힘만 있다면 탐하고 짓밟을 수 있는, 주체할 수 없는 열망에 시달리면서도 그 열망을 받아줄 주인이 없는 처지. 6 촌락의 우두머리들은 밤마다 모여 텅 빈 하늘을 향해 탄식했다. 우리에게 이 뜨거운 열망을 다스릴 주인을 내려주소서. 이 메마른 땅을 적셔줄 단 한 명의 왕을 보내주소서. 그날 고어촌의 우두머리 소발공은 예감에 이끌려 양산 기슭을 거닐고 있었다. 그의 눈에 나정 우물가 숲속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하얀 말 한 마리가 들어왔다. 그 울음소리는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향한 간절한 호소이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고통스러운 환희의 외침이었다. 소벌공이 홀린 듯 다가서자 말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호련히 모습을 감추었다. 안개처럼 사라진 말의 자리, 그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땅 뒤에는 거대한 자줏빛 알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알이 아니었다. 둥근 박의 모양을 한 6 촌락의 모든 열망을 끌어모아 빚어낸 운명의 자궁이었다. 소불공이 조심스럽게 알을 깨트리자 안에서 사내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눈으로 자신을 세상으로 이끌던 늙은 족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소벌공은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 아이는 박처럼 생긴 알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박이라 지어주었다. 그리고 아이는 모든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자라났다. 아니, 자라난다는 표현은 맞지 않았다. 마치 봉인되었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처럼 아이의 육신은 하루가 다르게 소년의 틀을 벗고 사내의 형태로 피어났다. 13살이 되었을 때 그의 몸에서는 더 이상 아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가느다랐던 턱선은 날카롭게 날이 섰고 어깨는 단단하게 벌어졌다. 소년의 미생은 땅을 올리는 깊은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13해밖에 살지 않은 자의 눈빛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고 고요한 시선은 바라보는 이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듯했다. 6 촌락의 사람들은 그 신비롭고 기이한 성장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혁거새를 경배하고 떠받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존경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주인을 잃고 공허했던 자신들의 열망을 온전히 받아줄 육체를 향한 본능적인 끌림이었다. 그들은 혁거새를 통해 비로소 자신들의 존재가 완성됨을 느꼈다. 마침내 6 촌락의 우두머리들이 한뜻으로 그를 무릎 꿇고 맞이했다.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13살의 소년, 그러나 이미 완전한 사내의 모습을 한 혁거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해 말로 왕을 뜻하는 거서관이라는 칭호가 그에게 바쳐졌다. 그렇게 서나벌의 첫 번째 왕이 즉위했다. 그의 왕자는 칼이나 황금이 아닌 한 명의 완전한 존재를 향한 6 마을에 채워지지 않던 갈망과 열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제2장 하늘의 경고 혹은 질투. 혁거새의 시대는 완벽했다. 그의 통치는 태양과 같았다. 하늘의 중심에서 고요히 빛을 발하며
여섯 총락의 땅을 공평하게 비추고 어루만졌다. 백성들은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았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신의 축복이라 여겼다. 그들의 경배는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다. 왕의 신성한 육체를 향한 온 백성의 집단적인 연모였다. 모든 여인은 왕을 닮은 아이를 낳기를 꿈꾸었고 모든 사내는 왕의 강건함을 담기를 소망했다. 서나벌의 공기는 혁거세라는 존재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마치 거대한 향나대 장처럼 늑대질 정도였다. 왕은 그 모든 욕망의 중심에서 초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오, 사건은 벌어졌다. 쨍하던 하늘의 빛이 이유 없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구름 한 점 없는데도 세상은 마치 보랏빛 장막을 들이운 듯 어두워졌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끊기고 바람이 숨을 죽였다. 이윽고 하늘의 중심, 모든 것을 내리쬐던 태양의 한쪽 귀퉁이가 무언가에 갉아먹히기 시작했다. 태양이 사라진다. 백성들의 공포 어린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다. 세상의 심장이 멎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꺼져가는 듯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왕이 거하는 궁궐. 왕은 우리의 태양 혁거세께서는 무사하신가? 하늘의 아들이라 믿었던 왕. 그의 시대에 어찌 하늘이 스스로의 얼굴을 가리는 재앙을 내린단 말인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피어난 것은 불경한 의심의 씨앗이었다. 왕의 완벽함에 대한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여섯 총락의 으두머리들은 창백한 얼굴로 궁궐에 모여 무릎을 꿇었다. 늙은 소벌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다. 전하, 이곳은 일식이라 불리는 하늘의 재앙이 옵니다. 하늘은 인간 세상과 교감하며 특히 군주의 행적에 반응한다고 하옵니다. 태양이 빛을 잇는 것은 하늘이 군주에게 보내는 가장 무서운 경고이옵나이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과호라도 저지르셨나이까?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던 신녀 아라가 그림자처럼 일어섰다. 그녀는 여사 총락 출신이 아닌 이주민 출신의 신비로운 여인이었다. 아니옵니다, 촌장어른. 어찌 하늘이 스스로 낳은 아드님을 경고하시겠습니까? 아라의 목소리는 낮고 요염하여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혁거세에게 다가가 그의 발취에 엎드렸다. 왕이시여,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질투이옵니다. 질투라니. 하늘은 자신의 가장 빛나는 파편을 떼어 땅의 왕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의 모든 것들이 하늘의 태양을 잇고 오직 땅의 태양인 당신만을 우러러보고 탐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샘을 내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 본디 나의 것이다. 너희 필멸의 것들이 탐할 존재가 아니다. 라며 잠시 당신의 빛을 거두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아라의 해석은 불경했으나 기묘하게도 모든 이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혁거세의 신성함을 의심하는 대신 오히려 그의 매력이 하늘마저 질투할 정도라고 격상시키는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에도 혁거세는 말이 없었다. 그는 홀로 어둠이 내려앉은 정원으로 걸어나갔다. 하늘에는 가락지처럼 가느다란 빛의 테두리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모두가 탐하고 경배하는 이 완벽한 육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이 몸이 처음으로 하늘에게서 버려진 듯한 고독감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 육신은 정말 신의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인가? 태양이 다시 빛을 되찾았을 때 세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았다. 백성들의 숭배는 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집착이 더해졌고 혁거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절대성에 대한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났다. 그리고 신녀 아라. 그녀는 왕의 가장 깊은 불안을 꿰뚫어본 유일한 여인이 되었다. 제3장 땅의 대답. 왕이 즉위하고 5번의 겨울이 지났다. 혁거스의 나라는 안정을 찾았으나 왕 자신은 그렇지 못했다. 일식의 날에 느꼈던 서늘한 고독은 그의 내면에 뿌리 나려 백성들의 뜨거운 숭배 속에서도 그는 늘 홀로 추위에 떠는 듯했다. 그의 침전은 밤마다 서나벌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여인들로 채워졌으나 그들은 왕의 육신을 탐할 뿐 그의 영혼을 보지는 못했다. 그들의 신음은 공허한 메아리였고 그들의 땀은 왕의 고독을 씻어내지 못했다. 혁거세는 깨달았다. 자신은 필멸의 인간들 속에서 영원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음을. 왕의 그림자가 깊어질수록 시녀 아라의 권세는 높아져만 갔다. 그녀는 이제 왕의 유일한 말상대이자 그의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여인이었다. 백성들은 아라를 왕의 밤을 지키는 그림자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아라는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왕의 옆자리, 누구도 오르지 못한 왕후의 자리를 탐하고 있었다. 왕의 고독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차지가 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그녀는 믿었다. 그러던 5년째 되던 해 봄이었다. 아령정이라 불리는 우물가에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수도를 뒤흔들었다.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은 시녀 아라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성함을 위협하는 모든 기적을 직접 확인하고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용은 이미 사라진 후였지만 우물가에는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비단에 쌓여 울고 있었다. 아라는 아이를 안아들었다. 범상치 않은 기운. 아이의 오른쪽 옆구리에는 용의 비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아라는 직감했다. 이것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운명의 개입임을. 신성함은 본디 유일해야 하거늘 하늘은 어찌하여 왕에 이어 또 다른 기적을 땅에 내려보냈는가. 아라는 질투와 불안 속에서도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거두어 노구처럼, 즉 늙은 어미가 되어 직접 길렀다. 자신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위협의 싹을 자르려 함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우물의 이름을 따아 아령이라 지어주었다. 아령은 아라의 예상보다 훨씬 눈부시게 자라났다. 아이의 용모는 혁거세의 그것처럼 빛나는 태양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달빛처럼 서늘하며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신비로운 매력이었다. 덕행도 흠잡을 곳이 없어 그녀의 주변에는 늘 온화한 기운이 감돌았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왕의 귀까지 들어갔다.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아이, 왕과 비견될 만큼 기이한 탄생, 덕행과 용무가 비할 데 없이 빼어나다는 이야기. 수년간 어떤 여자에게서도 감흥을 느끼지 못한 혁거세의 마음에 처음으로 파문이 일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종류의 고독을 지녔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영혼의 갈증이었다. 그는 즉시 명을 내렸다. 그 아이를 내 앞에 데려오라. 왕이 부름을 받은 날, 아령은 아라의 손에 이끌려 왕의 앞에 섰다. 혁거세는 처음으로 자신을 보고도 주눅들거나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 존재를 마주했다. 아령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게 왕을 비추고 있었다. 혁거세는 그 눈동자 안에서 지난 5년간 그를 괴롭혔던 자신의 고독한 그림자를 보았다. 아령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기이한 출생을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을 만난 것이다. 왕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경배나 탐닉이 아닌 애틋한 동질감을 읽었다. 혁거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령의 뺨에 손을 뻗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두 사람의 몸에서 동시에 희미한 빛이 흘러나왔다. 태양의 빛과 우물의 빛이 서로를 알아보고 뒤섞이는 순간이었다. 너는 나의 반쪽이었구나. 왕의 낮은 속삭임에 아라는 절망하며 눈을 감았다. 혁거세는 그 자리에서 아령을 자신의 유일한 왕비로 삼겠다고 본포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합궁은 서나벌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의식이었다. 하늘의 아들과 땅의 딸이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왕의 고독은 채워졌고 왕비의 신비로움은 온전히 나라의 것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로소 완벽해진 두 존재를 우러러보며 그들을 두 성인이라 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칭송 뒤편에 시녀 아라의 도끼서린 질투는 이제 서나벌의 새로운 그림자가 되어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제4장 보이지 않는 전쟁. 외인들이 물러간 후 서나벌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왕궁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왕비 아령은 말이 없었고 왕 혁거세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 둘 사이를 그림자처럼 오가는 것은 시녀 아라였다. 그녀는 이제 왕의 건강과 안위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왕의 일상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모든 신하들은 아라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왕의 덕을 지키는 자,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별칭이었다. 아라는 교묘했다. 그녀는 결코 왕비를 폄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극진히 모시는 척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왕비가 왕에게 다가갈 때마다 아라의 서늘한 시선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그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바다 건너 외인들이 병사를 일으켜 서나벌의 병경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수도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평화에 익숙해져 있던 백성들은 처음 겪는 외부의 위협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아라가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피를 토하는 기도를 사흘밤 낮을 지새운 뒤 새하얀 소복 차림으로 왕과 여섯 촌장 앞에 나섰다. 창백한 얼굴과 광기 어린 눈빛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신성하게 보이게 했다. 왕이시여, 촌장 어른들. 저 미개한 것들이 어찌 감히 우리 신성한 서나벌을 넘보는지 아십니까? 아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죄는 너무나 완벽한 두 분의 결합에 있사옵니다. 모두가 경악한 가운데 아라는 혁거세와 아령을 번갈아 보며 외쳤다. 하늘의 아들과 땅의 딸을 나누는 정사는 단순히 인간의 것이 아니옵니다. 두 분의 몸이 섞일 때마다 흘러나오는 신성한 기운은 너무나도 강렬하여 이제 국경을 넘어 저 미개한 섬나라까지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운의 근원을 탐하여 신성한 암컷을 차지하려는 수컷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몰려오는 것일 뿐, 이 전쟁은 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아라는 왕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제가 밤낮으로 기도를 올려 두 분의 신성한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결기를 치겠나이다. 또한 왕께서 가지신 양의 기운을 갈무리하여 그 덕의 위엄만을 칼날처럼 벼려내어 저들의 심장을 겨누겠나이다. 부디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옵소서.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나벌의 국경에 다다랐던 외인들이 싸움 한 번 없이 배를 돌려 물러갔다는 것이다. 그들은 포로로 잡혔던 서나벌 어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나라의 왕은 보통 인간이 아니다. 신령한 덕을 지닌 존재라는 기운이 바다를 건너 우리에게까지 느껴졌다. 그런 자를 상대로는 싸울 수 없다. 백성들은 환호했다. 왕의 덕이 오랑캐를 물리쳤다.
하지만 그 승리의 중심에는 아라가 있었다. 그녀는 탈진한 몸을 이끌고 왕 앞에 나타나 말했다. 보시옵소서 왕이시여, 제가 당신의 힘을 펴려내어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나이다. 당신의 덕은 위대하시나 그것을 다루고 통제하는 것은 저의 역할이옵니다. 오늘 밤 하늘의 아들이시여, 당신의 덕은 오랑캐를 물리쳤으나 그로 인해 고갈된 당신의 기운은 저 아라가 채워야 하옵니다. 밤샘 기도로 제 몸 또한 쇠하였사오니 하늘의 명을 받아 당신의 기운을 받아 이 나라의 결계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하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요구였다. 승리라는 명분 아래 왕의 육체를 요구하는 노골적인 선언. 혁거세는 아룡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깊은 상처와 체념의 몸짓이었다. 그날 밤 아라는 왕의 침전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향유로 목욕하고 가장 얇은 비단 옷만을 걸치고 있었다. 혁거세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령의 따뜻한 온기가 사라진 침전은 차갑고 공허했다. 왕이시여. 아라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늘의 양을, 저는 땅의 음을 받아 음양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결계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녀는 혁거세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왕의 단단한 육체가 드러나자 그녀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아, 이토록 완벽한 육체라니. 하늘이 빚은 최고의 그릇. 이제 이 그릇을 제가 사용하겠나이다. 그녀는 뱀처럼 그의 몸을 핥기 시작했다. 아령의 부드러운 따뜻한 입맞춤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끈질긴 혀의 감촉. 혁거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눈을 뜨면 눈앞에 아령이 아닌 아라가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왕이시여, 눈을 뜨소서. 당신의 힘이 어떻게 저를 통해 재탄생하는지 보셔야지요. 아라의 목소리는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울렸지만 그녀의 손길은 노골적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허벅지 안쪽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그녀의 입술은 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삼켰다. 혁거세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육체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아라의 입술이 떨어졌다. 그녀의 입가는 그의 체액으로 번들거렸다. 맛있군요, 전하. 당신의 힘은 이 나라의 그 어떤 재물보다도 달콤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옷을 던져버렸다. 마르고 장근육이 발달한 사냥을 앞둔 암표범 같은 몸이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왕의 위에 올라탔다. 이제 저를 당신의 힘으로 채워주세요. 저를 그릇 삼아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세요. 당신의 힘은 저의 자궁 안에서 비로소 정제되어 서나벌을 지키는 창과 방패가 될 것입니다. 아라는 스스로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을 나누는 여인의 몸짓이 아니었다. 신성한 재물에서 힘을 빼앗는 주술사의 춤이었다. 그녀는 위에서 격렬하게 움직이며 그의 몸을 탐했다. 혁거세는 그녀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몸을 맡겼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령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 찼다. 이 순간 자신은 왕이 아니라 그저 욕망의 제물이 된 기분이었다. 더 깊이 쳐나 당신의 모든 것을 저에게 주세요. 아라의 신음은 쾌락이 아닌 힘을 갈구하는 절규에 가까웠다. 혁거세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분노에 가까운 감정으로 그녀의 허리를 휘잡고 거칠게 몸을 움직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라는 더욱 흥분하며 그를 받아들였다. 마침내 혁거세가 그녀의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냈을 때 그는 깊은 허무감에 빠졌다. 아라는 그의 몸 위에서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쓰러졌다. 그녀는 땀으로 젖은 혁거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이제 서나벌의 결계는 완벽해졌습니다. 당신과 저는 이제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지요.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전은 이제 더 이상 신성한 사랑의 공간이 아니었다. 권력과 야망, 그리고 차가운 육몽에 뒤섞인 전탕이 되었다. 아령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았다. 백성들은 승리에 취해 있었지만 그녀는 보았다. 자신과 왕 사이에 아라가 쳐놓는 보이지 않는 결계가 생겨났다는 것을. 그것은 칼로도 부술 수 없는 믿음과 주술, 그리고 이제는 육체까지 섞여버린 감옥이었다. 서나벌의 첫 번째 외부와의 전쟁은 그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끝났다. 하지만 이제 왕궁 안에서는 세이밍의 세 명의 운명을 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